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먼저 변화되고 저는 빌립보서라는 하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고 변화된 그 말씀을 전가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할 수는 없어도 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이론이나 내 생각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말씀 어떤 모임이나 리트릿 같은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때그때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즉 변화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말씀 잔치 끝나면 막 변화되는 모습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계속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 이번 또 말씀 잔치에 어떤 사람이 변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욕을 갖고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이제 외우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구구단을 실수했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정말 큰 손으로 정말 따기를 때렸는데 너무 그게 충격이 커가지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그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뒤로 길거리 가면 누가 나를 욕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뒤를 돌아보고 막 그 셀 예배라는 공동체가 저한테는 좀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들 간에 그런 쳐다보고 막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의 그런 살아온 그런 배경들 그리고 이제 나의 그 죄 지은 것들, 내가 살면서 죄 지은 것들, 그리고 상처들 이런 거를 모두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정말 하나님한테 크게 회개가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 되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가 있냐? 전에는 짜증이랑 분노가 내력인 줄 알았대요. 남편도 그렇게 이렇게 바뀐 저를 보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셀 분위기를 좀 밝고 더 화기애애하게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때 이제 모의고사 반 수업이 일요일이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느냐 아니면 학원에 가느냐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학원에 다니는 걸 선택을 했는데 임용시험이라는 이런 뭐 산을 만나서 이제 제가 계속 저는 금방 붙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올해 신년 말씀에 첫 말씀이 복 있는 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실패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가서 계속 실패한다고 하셨는데 결단을 해서 완전히 바꿔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제 중심적인 삶, 저의 노력만으로 모든 걸 이뤄내려는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통독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마다 그 이제 성경 통독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아니 합격시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제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합격시켜 주실 거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니까 셀 예배와 주일 예배 그 예배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할 계획을 그 남는 시간에 넣는 거예요. 2시간 전에는 적어도 나와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데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 따라보자 하고 그런 식으로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스터디 준비를 다 못 끝냈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 세대는 말씀을 깊이 체험해야 변화가 되는데 본인이 말씀의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변화를 시도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 맛이 떨어지면 또 딴 걸로 하고 이 프로그램 실적 나면 딴 걸로 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책 가지고도 일대일하고 다른 책 가지고도 심포점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성경만큼 우리 영혼을 변하고 사람들을 변하고 치유하는 것은 어디에도 견줄 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 연초부터 당뇨가 시작돼갖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당이
한 480까지 올라오는 그 이제 병이 생겼고 200만 넘어도 되게 위험하고 그 인슐린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인슐린까지 맞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편도 한 2주 만에 한 몸무게가 12kg 정도가 갑자기 확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됐었고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치유를 해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거를 이상하게 거부해서 저도 조금 이해는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더 이상 그 병원에 대한 거 권면을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음성 메시지가 2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갖고 이렇게 파일을 열어봤더니 시편 1편 말씀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을 그 암송한 그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설마 이걸 외운 거야? 그러면서 봤는데 누구의 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중간 정도 그리고 하게 된 거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제가 하는 거를 아빠가 암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고 원래 아버지가 이제 저랑 되게 친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교회 오면서 이제 아버지도 바뀌시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아빠가 이제 이렇게 바뀌시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힘들더라도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받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학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하시고 음치인 얘가 뮤지컬과를 또 소원함을 주셔서 또 거길 들어가게 하시고 또 등록금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이렇게 방면으로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셔갖고요. 남편이 지금 암송하고 있다는 걸 내가 중간에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났나? 살이 한 82kg에서 한 70kg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1kg 그게 빠른 속도로 찌기 시작하면서 한 76kg까지 지금 찐 상태고 당 체크기를 다시 갖고 와보라고 해서 당을 체크했는데 118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상 수치거든요. 당이 이게 완치됐다는 거는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당뇨를 이렇게 치유 바라기는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제가 좀 은혜파? 그래서 막 수련회 때 특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련회 지나고 나면 또 그 은혜가 많이 없어지고 성경 이제 개관을 이렇게 듣고 또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명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전부 다 과거형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되게 이게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참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돌아보면 다 과거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막 구약의 그런 막 절기들이라든지 막 구약의 그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뭐 고기를 급하게 먹어야 되고 뭐랑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억해 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요. 그럼 그런 거를 내가 우리 가정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말 주일 저녁에 좋은 음식을 내고 좋은 그릇을 내고 또 촛불도 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게 좀 해봤더니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주일날에 자기는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이. 예전에는 막 누워서도 하기도 하고 뭐 좀 억지로 하기 싫은 놈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축복 기도할 때 아빠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딱 어떤 의식을 갖고 딱 했더니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좀 이제 뭔가 뻑뻑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많이 자유하게 된 거지. 아이들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빠 엄마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화해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여보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하자고, 그리고 뭐 스킨십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남편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고, 이제 여름 캠프 앞두고 이제 4일 동안 이제 아침에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가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세워지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아내인 저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자녀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된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사람을 영혼을 도와볼 때 그런 말씀으로 변화된 증거들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 없이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 미사역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달래고 섬기고 권면해보세요. 잘 안 변합니다. 다 경험할 거예요. 저도 잘 안 변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면요,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실력이 없고, 그런데 말씀만 그냥 직설적으로 전해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영혼이 자기가 변해요. 내가 변하라 그래요. 그럼 누가 변하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자녀와 일대일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창세기를 하게 됐거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 작은 뭐 벌레부터 우주에 있는 커다란 행성까지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구나라는, 수빈이하고 1대1을 하는 이제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 받은 말씀을 수빈이한테 그대로 전했거든요. 딱 그 1대1 할 시점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의 검정고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다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쉬워서 잘 다 통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준비를 하려고 예비로 시험을 봤을 때는 통과하지조차도 제가 못하는 점수를 받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좀 깨져지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아빠와의 1대1 교제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인데, 딱 그 기도하는 그때 그게 딱 믿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못 주실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지혜도 보여주셨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체계적인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단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시켜 주셨고, 단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던 그 검정고시가 과목에서 정말 다 맞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이전에는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공부 이제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부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는 게 막 보이니까. 우리가 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변화된 삶,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 드린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 훨씬 많다는 것,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값없이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보다 항상 풍성하게 또 복에 넘치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실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도 22년 동안 계속 나를 놓지 않고 교회를 맡기시고 또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끊임없는,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